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성경 1259면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철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한 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8월 23일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미운 사람은 당장 필요한 것만 주면 그만이다.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잊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잊었을까? 율법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알기에 게을러 자신의 본분을 상실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나무에게 복을 빌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오는 것은 저주뿐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자녀의 축복은 사라진다. 복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을 배운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이라는 행실이 나쁜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남편도 아이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용서하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어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모습이 앞에 있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9편의 설교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4장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하는 것이 바로 힘 있는 설교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거 정말 순종하기 싫었던 일일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고 살아라, 그녀가 도망치면 또 데리고 와라,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그녀를 사와서 다시 살아라.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어떤 표현으로 전달해야 될까, 어떤 강도로 전해야 될까, 이것들을 고심하면서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파격적인 사랑,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직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가? 만약에 그랬다면요, 제 설교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을 텐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4장부터 하는 이 설교는요, 매우 강렬해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부터 시작하는 아모스, 오바댜 12개의 그 소선지서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더 이상 눈뜨고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륙과 학살이 팽배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악행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애끓는 심정으로 호세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요,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듣고 새로워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 마음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때뿐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여기서 쟁변한다라는 말은요, 기소한다라는 말이에요. 재판 용어예요. 검사가 죄인의 죄를 판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또 뒤에 인애는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있는데, 값없이 주는 사랑, 국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률이 없이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힘 없는 자는 그저 당하기만 하고, 아무도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요, 가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맞을만 해서 그런 건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때리는 애는요, 맞는 애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맞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왜 맞습니까? 자기가 맞는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때리는 입장이고 맞는 애는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요, 어른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빼기 좋으니까 문제를 일으켜도 관계가 없고 사고 쳐도 상관이 없어. 힘이 있으면 다 덮어지는 세상, 이것이 인애가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트 엘로임이라는 말인데, 지식이라는 말이 바로 다트예요.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다라는 것인가? 그분의 이름을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살아봐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살을 부대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자고 살아보고 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살아봄으로써 알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없을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진실의 삶, 에메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애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내 맘대로 못 살고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호세아 4장에서 제일 크게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이들이 자기 욕심의 눈에 어두웠고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고 적당히 좋은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백성을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이러자 사람들이요, 누구 책임이냐 다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공동 책임이긴 하지만요, 누구에게 더 책임을 더 물으시는가? 제사장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싸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와 배격하고 싸우면 누구의 손해인가?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목사님과 잘 지내라. 잘 지내지 못할 거면 잘못 지내지는 말아라. 이제 와보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감정이 섞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자꾸만 상처와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사심없이 믿음으로 바르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심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진리와 인내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네가 내 지식을 버리니까 내 백성도 이 지식이 없지 않느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요, 더 좁게 말한다면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통로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시대, 선지자들이 바로 서지 않았던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시대, 이런 시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호세아처럼 삶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기 어려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들의 자녀가 살고 교회와 민족이 사는 생명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